오늘은 진짜 소중한 것을 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달라서 자기가 뭐가 소중한가를 각각 생각하게 되는데, 대체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중에서 나는 뭐가 제일 소중하다 하는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것 중에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 바로 부요함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 높은 신분을 갖는 거, 세 번째는 금이나 은 같은 보물을 좀 가지고 싶은 거, 이것이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런 것들이 진정 소중한 게 아니다, 그거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소중한 것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다 외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누릴 수 있는 내면적인 것이 진짜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렇게 눈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하신 그것을 잡는 것이 진정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잡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내면에 진짜 소중한 것을 잡고 승리하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요한 세 가지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1절에 보면 부요가 아니라 화목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주 다르게 살고 있는 두 가정을 이렇게 예로 들어서 비교하고 말씀을 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한 집은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제육이라는 말은 한자로 이렇게 풀고 또 원어로 풀어야 제 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고기가 많이 있는 집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제자는 제사 제자예요. 제육. 그리고 원어는 자바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준비하잖아요. 그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맨날 싸운대요. 굉장히 뭔가 어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의 문제점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면 교회에서 굉장히 아주 그분이 존경을 받고 있어요. 왜? 헌금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부자가 돼가지고 명성을 날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떵떵거리고 사는 분이에요. 근데 왜 집에만 오면 이렇게 싸우냐? 거기에는 바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겉으로만 훌륭해 보이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난 거예요.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변화를 주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많은 복 받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목표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대단한 인물로 인정받았는데 집에 오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변화되지 아니한 육적 자아가 자기를 계속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냥 신경질 나고 뭐가 화풀이를 하려면 그냥 집에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이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소중한 삶이 아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숙하지 않아서 계속 인간적인 본능 대 본능이 싸우고 있다면 죄인의 집일 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은 마른 떡 한 조각, 대단히 가난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 적은 거 놓고 나눠 먹어야 될 상황에 처한 너무도 빈궁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은 화목하다는 거예요. 부부와 가족들이 너무 화목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 이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자유로운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는 복을 무진장 받아가지고 복도 받고 사회에서 아주 교회의 그런 목소리도 크고 또 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미래도 다 준비가 되고, 이렇게 오늘날의 세상은 참 신앙생활하기 좋은 세상인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는 서기 300여 년까지 계속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를 가보든지 터키를 가보든지 그리스를 가보든지 뭐 심지어 이집트를 가보든지 전부 박해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그냥 산속에 들어가 산 꼭대기에서 살고 지하 깊은 곳에 살고, 그러면서 적어도 250여 년 이상을 기독교는 완전히 그냥 박해 속에 숨어 살았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걸리기만 하면 죽는데, 마른 이 떡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그거 나눠 먹고 가면서 서로 격려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예수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기쁘게 죽겠다. 내 생명 내가 포기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순교하겠다. 나는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는 이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도 나눠 먹는 사이지만 그들은 화목했다. 예수 안에서 그들의 영성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언제 자기들이 헤어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가 그렇게 고귀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과연 어떤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하며 우리가 택해야 될 소중한 것들이냐, 명확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화목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이 화목. 이 화목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화목하면 서로 아주 굉장히 친밀하고 서로를 많이 도와주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샬롬에서 온 거예요.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 사람, 바로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 평안이 어디서 왔느냐? 이 샤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지고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과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져서 완전해지고 완성되어질 때 진정한 샬롬이 오는 거고, 진정한 샬롬이 올 때 모든 걸 초월한 사랑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뭐 적당하게 그렇게 친한 척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진정으로 서로 영혼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소중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뭐를 지금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게 있는가를 지금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신분이 아니라 슬기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여기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신분이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은 신분이 높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여럿이 나서 아주 떵떵거리고 사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망난인지, 얼마나 못돼 먹고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아버지가 부끄러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분은 높은데 그 집 아들놈이 하는 짓이 너무나 나빠서 그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부끄러워 못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또 신분이 다른 한 사람이 살고 있대요. 그게 바로 그 집의 종이에요. 이 종이 뭔 재미로 살겠습니까? 맨 굳은 일만 시키고 뭐 헌뜸하면 욕이나 먹고,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이 그 종을 어떻게 다뤘겠어요? 안 봐도 훤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너무 슬기롭다는 거예요. 이 슬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지혜가 임하고, 지혜가 임한 사람은 명철해지고 슬기로워지고 총명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은 너무 낮고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망나니를 옆에서 잘 돌보고 구스르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줬더니 나중에 이 자식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망나니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냥 종이 아니고 그 집에서 아주 존중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도 그 자식들도 다 이 종을 너무 존중하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가 됐느냐? 나중에 이 집의 자식들과 똑같은 자식으로서 유업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두 종류가 있잖아요. 신분은 높은데 망나니로 사는 사람이 있고, 신분은 천한데 하나님의 슬기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가 점점 그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됐다면 어떤 삶이 하나님의 소중한 삶이라고 말씀한 것이겠냐 그 말이에요. 신분이 아닙니다. 자,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요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싸우며 산다면 그 부요가 필요가 없고, 지금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말했지만 망나니 짓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어디에 치중하고 사냔 말이에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뭐라고 가르치냐? 너 공부 열심히 해. 왜? 그래야 좋은 대학까지. 왜? 그래야 좋은 회사 들어가고 네가 출세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래야 네 마음대로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엔 늙어야지. 그 다음엔 죽어야지. 그럼 그게 뭐가 신분이 대단하고 좋은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명철하고 총명한 슬기로운 삶을 계속 산다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우리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과연 자식들을 뭐라고 가르쳐서 키웠느냐? 물론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써도
그 자식들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지들의 자아대로, 지들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에게 진정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슬기다라는 것을 끝까지 가르치고 그들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세상 것 아무리 갖췄어도 소용없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게 이 세 번째예요. 3절에 보니까 금은이 아니라 마음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3절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 막 작으면서도 너무 값비싸고 좋은 보물, 사람들이 다 탐내는 보물, 그 중에 하나 금과 은인데, 그 금과 은이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판에 널려 있다면 그는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깊은 산 그 속에 조금씩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얻고 싶은 사람은 그냥 온 기술을 다 기울여가지고 산마다 다 훑어서 그 광맥이 있는지를 발견하면 또 많은 돈을 주고 그걸 사서 거기다가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깽을 파고 그 속에서 생명 걸고 파내가지고 그 철광석을 얻어내면 그거를 또 아주 도가니나 이 풀무에다가 넣고 그냥 뜨겁게 달궈야만 겨우 금, 은이 빠져나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섬길 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 장항 재련소에 근무를 하신 분이 계셔요. 그 임원으로. 그분이 간증 삼아 말씀할 때, 재련소 여러분들 안 가보셨지만 저는 그 재련소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금을 빼내려면 그 재련소에서 그 용광로가 1000도 이상이 되는데 그거를 7번을 계속 돌려야 순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7번을 돌려요. 저도 한번 그 문헌을 찾아봤더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돼야 된대요. 은은 961도가 되면 녹기 시작한대. 961도. 근데 금은 더 치밀한 물질이라 그거 가지고 안 돼요. 1063도가 돼야 그때부터 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련소에 그 금을 녹여내려면 얼마나 뜨겁게, 그것도 7번씩이나 해야 순금이 나온다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조그만한 거라도 갖고 싶어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셔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사람 마음을 연단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랑 사고가, 구조가 다르시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보물을 막 갖고 싶어 야단인데, 하나님은 나는 이 땅에 내가 보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연단시켜서 그들을 진짜 보물보다 더 귀하게 나는 만들어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연단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성경을 싹 찾아봤어요. 연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연단에 대해서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연단이라는 말은 이 바한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훈련한다, 테스트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수능 시험 봤잖아요, 학생들이. 그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고3이 되고, 또 뭐 어떤 친구는 한 해 더 무겁고 어떤 친구는 한 해 또 더 묵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벌써 몇 년을 공부했냐고요. 몇 년을. 그리고 단 하루에 그 점수 가지고 또 평가를 받아서 어딘가는 가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테스트잖아요. 시험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려면
그거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알죠? 겨우 턱걸이 한 거예요. 대학 겨우 들어가는 거라고. 우리 인생살이는 그와 같은 과정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반복 훈련이라는 거예요. 연단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한두 번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고 한두 번 훈련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테스트를 해봐야 돼. 뭘로? 교과서가 십계명이에요. 성경이라고. 성경에 내가 맞춰서 살았냐, 정답으로 살았냐 이 말이에요. 만약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면 우리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답을 맞출 때까지 계속 테스트해야 되고 계속 반복 훈련해서 바로 그 계명을 이루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 예수님의 가장 쓰임받았던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가장 크게 쓰임받은 제자가 디모데예요. 어떻게 그 바울이 연단받았습니까? 그는 세상 거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유수한 대학도 나왔고 가말리엘 그 율법사에게 최고의 율법도 배운 사람이고, 아버지가 로마인으로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사로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연단받기 시작해서 자기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선교할 때에도 자비랑 선교했어요. 조금이라도 폐를 안 끼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밤낮으로 복음 전하고 밤낮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도 그 제자 디모데를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냥 덜렁덜렁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앞에 연단받은 것처럼 엄한 아버지로서 아들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게 했대요. 그래서 디모데가 만들어진 거지 그냥 만들어졌냐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한 연단에 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많은 사상이 있죠. 가치관이 있죠. 세상적인 거 아무리 대단한 거였어도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연단이에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내 자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게 경건이에요. 버릴 거 다 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그게 경건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도록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죠. 왜? 육체를 연습시켜야 건강하게 사니까. 그래봤자 100년이야. 그런데 영적인 연습, 경건을 위한 연습은 이 땅과 내세까지도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더 연습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연단, 마음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결론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연단 받는 거는 마치 징계 받는 것처럼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 그 정도예요. 그러나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의로운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샬롬, 평강의 나라인 줄 믿으십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결론으로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환난을 인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환난이 없어 지금 문제인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그걸 인내하면 거기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순종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그 결과 소망이 이루어진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건 우리 마음이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깨달으시고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그 나라에서 결판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